말씀으로 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불릴 만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참 재밌는 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구조와 내용이 성경과 똑같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요. 이사야서도 성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4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 합쳐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내용도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성경의 이 구약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걸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마치 신약의 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이사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유다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의 가시였던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구약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먼저 2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노래한 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마치 스스로 잘한 것처럼 그렇게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계신 겁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을 짐승에 빗대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유다의 모습은 지금 소나 나귀반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배은망덕한 유다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딱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대국, 그 열강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그들은 매를 맞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더 맞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점 이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삼키고 애굽까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의인을 남겨두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로부터 그 남은 그 소수의 의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참담한 현실을 노래한 다음에 유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때가 되면 절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럴듯한 제물도 있었고 잘 갖춰진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고 제물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배불렀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제사를 1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당시 유다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아 유다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타락을 상징하는 지명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렇듯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 마당에 들어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과 짐승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제사도 예배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다고 보여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냐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손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야.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변론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서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인 뜻은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지만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앞에 나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지만 자신은 정작 그 재물 뒤에 숨어서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그 재물 뒤에 숨어서 여전히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재물만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약하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재물 뒤에 숨지 말고 형식적인 그 예배 뒤에 숨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모두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그 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인데 내가 너희의 그 죄,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열심 뒤에 숨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직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